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세 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명기 전체에 나타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뭔가 진리,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삶의 태도로 녹아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가 가진 믿음이 삶의 태도로, 삶의 선택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으로 녹아내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삶으로 녹아나지 않는다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인생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면 6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숫자가 이동한다고 하여도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가나안에 살면서 애굽까지 곡식을 구하러 가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갈 때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였어요. 7일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 200만 명의 인구가 한 줄로 줄지어서 쭉 이동한다고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것이 이유였고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실패의 시간입니다.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려서 갔으니, 좀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려서 갔으니 이건 명백한 실패 아닙니까? 시간 낭비한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40년간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이고요,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셨을까? 그 40년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셔서 실패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무능한 하나님으로 인식될 만한 일들을 그렇게 행하셨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인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시면 못 줄 게 어디 있어요.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이 목표였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도, 아니 우주의 다른 땅을 만드셔더라도 우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문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도 우리가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뭔 계획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이것만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그 시간은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광야 생활 속에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우리를 이렇게 둘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앙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에 징벌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의 역사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광야 40년의 그 시간이 과연 징벌뿐이었을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받는 징벌만이 40년의 시간의 전부였을까? 정말로 40년의 시간이 징벌의 시간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으셔야 됩니다. 벌 받는 기간이니까요. 그 40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들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려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기간 동안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이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징벌이 징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함을 명백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부족함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혼한 사람과 갈등이 없어야죠. 내가 잘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는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야죠.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눈물을 흘리며 결심해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모두가 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고통스럽고 갈등뿐이고 고생스러운 이 세상의 삶을 빨리 끝내고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신앙의 목표였다면 예수 믿는 순간 죽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거예요.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 그것이 광야 40년의 목표가 아니었듯이 40년의 광야 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매일 눈물 나고 팔다리가 쑤시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는 그런 삶이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는 천국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집단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그들은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위독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시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고통의 시간이었고 인내의 시간이었고 하나님도 기다려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셔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죠. 그들이 잘못한 거니까요. 그들이 벌 받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으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주십시오. 빨리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그것을 받을 만하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는지,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시오. 왜 주셨다고요? 알려 하심이라. 따라해 볼까요?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뭘 알고 싶으신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 우리가 시험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너가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징벌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40년의 고통스러운 광야 시간이 징벌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40년의 광야 기간, 그 방황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함께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함께 보셨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도 하나님은 40년의 기간 동안 함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잘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 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정답을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 때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주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들,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자기 몸에는 극심한 피부병이 찾아와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도 간지러움과 고통을 어찌할 수 없는 처절한 삶의 시간들이었어요. 욥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든지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지경이 돼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옆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욥의 상황이 참혹했다고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욥은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지 대안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문제를 극복해내지도 못했어요. 그런 욥은
그 문제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산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극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냐? 욥의 말이 옳다. 새 친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니들이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욥이 뭘 하면 고쳐지고 뭘 하면 낫고 그렇게 말해도 욥이 옳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게 옳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욥을 고통스럽고 말로 욥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인생의 문제가 풀려서가 아니라, 욥이 문제를 극복해서가 아니라, 아픈 것은 여전히 아팠고 힘들었던 문제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욥이 붙잡고 있었던 그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잃은 아픔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잊혀지겠어요? 전 재산을 잃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회복되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여전히 힘든 것은 힘들었고 아픈 것은 아팠지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더니 하나님이 더 주셨다는 거예요. 갑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늘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문제를 풀고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극복하라고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보라고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 앞에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시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왜 내게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그 문제 풀라고 그랬냐? 내가 너한테 문제를 넘어서라고 한 적이 있니? 이런 문제 속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너의 마음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변치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느니? 번제의 제물로 나에게 바칠 수 있니? 아브라함이 이 문제 붙잡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성경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갈등했겠어요. 근데 그의 내면에 대한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의 아들을 정말로 바치려고 해요.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2절인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위하여, 이거 보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는 큰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 안 주고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 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진술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 맞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학적인 사고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살죠. 근데 알고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봐야 알아요? 다 알죠.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 보고 싶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시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일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그거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안 돼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 안 할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하면 되니까 열심히 전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전도 안 되니까 안 하고, 되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한 영혼이 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줄 알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안 돼서 안 하고 돼서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영혼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마음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마음가짐, 삶의 태도, 그거 못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과 태도, 그것만 지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문제를 넘어서면 또 문제가 찾아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를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초점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고 싶다. 일이 너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일이 해결되고 말고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 지키는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들어오는 밭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더 많이 예배 시간 참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 잘 지키는 거, 그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마음을 더 잘 지킨다는 거,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연연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문제를 자꾸 거론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음 잘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삶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도 영적 전투가 있고 씨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의 추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성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너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마다
내가 정말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이고 싶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더 가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광야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중심을 보고 싶으셔서 고통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두 번째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세상 자원으로, 밥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꼭 기억해야 되는 본질이며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체포되고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붙잡힐 때는 보호하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쇠사슬이 풀리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실 거면 차라리 붙잡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근데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때는 버려두신 것 같은 그런 베드로를 감옥에 들어갈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때 감옥에 나와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에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어쩌고 저쩌고 알겠노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베드로의 입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것도 수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꼬꾸라졌던 그런 설교자였어요. 근데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버려주셨는지 알지 못했지만 왜 이런 방법으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라는 수렁텅이를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문제를 넘으면 또 문제가 옵니다. 수도 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10대 때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요, 수련회 때 가서 눈물 흘리며 코 흘리며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요, 20대 때 결혼을 앞두고 대학의 문턱에서, 취업의 문턱에서, 신혼생활의 갈등에서, 죽음의 문턱을 앞두고 자녀를 시집 보낼 때 만난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매번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삶의 고통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떤 무엇이 없어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무엇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의미가 있는 삶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는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삶의 의미를 무엇에서 찾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더 알아가는 데 삶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고 얼마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벌고 더 복받아서 이런 큰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고 싶다.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을 내가 알고 싶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라도 버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가 많이 힘들지만 이런 모습이라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나무 교회의 중심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목사로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돈을 버는 것, 일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아요. 매일 일을 나가면서 직장 생활하며 사업하면서 너의 마음, 일터에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만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